제가 내년도에 이제 설교 안식년 가운데서 설교 안식년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원래 이제 안식년은 6년 동안 이제 섬기다가 농사 짓다가 1년 이제 쉬면서 땅도 쉬고 농사 짓는 농사꾼도 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땅도 새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제가 어찌됐든지 간에 41년째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좀 설교 사역을 좀 쉬었으면 어떻겠는가. 설교 사역만 제가 이제 좀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재충전을 받기도 하고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한 1년 동안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설교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또 하나님이 이제 다음 또 기회를 또 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학교 2학년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방황하던 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내가 듣고 뜨겁게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제가 전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그 모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제가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냥 나와서 모임을 맡아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오게 돼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그 사역을 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참 설교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가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참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개인적인 대화는 뭐 그냥 하지만은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런 경험도 없고 참 그게 어려움이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나온 건 아닌데 인도자가 나오라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님께서 세워준 인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모임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좀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 설교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참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뭘 알아야 설교를 하죠.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가지고 우리 이제 리더의 설교를 갖다 녹음을 해 놓은 것을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녹음기를 틀고 이제 그때는 그걸 베꼈습니다. 베껴 가지고 녹음해 놓은 설교를 베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이게 설교를 하는데 이거 베껴 가지고 이거 제대로 될라나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전해야 되나 이거 뭐 그걸 이제 적어는 놨는데 밤새도록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설교를 했는데 참 이상한 건요. 아마 그때 설교가 제일 은혜로웠던 것 같아.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이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앉아있던 몇 사람들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때 그 4대 역사과 교수였던 우리 윤용혁 교수님이 그때 아마 이렇게 말씀이 그때 임한 그런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전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어떻게 도와달라고 밤새 기도했더니 뭐 설교를 하는데 뭐 제가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뭐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교 사역을 해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대화를 하거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또는 뭐 어쩌면 연설이나 설교를 할 때 이 대화를 하는 상대 그리고 강의나 연설을 듣는 청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중의 상태가 청중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대화를 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잘 못했더라고요. 파악을. 예. 오늘 그 주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참 청중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잘 못한 거.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여러 군데로 배우러 많이 다녔습니다. 아무튼 이걸 설교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 이 설교를 뭐 배워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배워야 되니까 서울의 두란노 서원이란데 온누리교회 거기에서 하는 뭐 유명한 강해 설교 세미나들이 뭐 데니스 레인 설교 세미나라든지 영국 청교도 설교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또 장두만 목사님 박사님 그분이 이제 미국 달라스에서 나와서 강해 설교를 이렇게 전공하시고 해서 하셨는데 또 거기도 또 이제 제가 쫓아다녔어요. 아무튼 뭐 설교를 제가 이렇게 참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 데를 막 쫓아다녔습니다. 배우려고요. 배우려고. 그래서 설교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참 이건 이 설교는 은사적으로 타고난 것이 또 필요하죠. 은사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뭐 다른 설교보다도 다른 많은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설교. 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는 법을 그게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연구하게 되고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저의 개인적인 있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 설교가 잘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요 지루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참 지루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좀 고개를 끄덕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루해져요 이게. 그리고 설교가 길어지고 이제 이런 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은 잘 준비된 부모 때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잘 준비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너무 길면 지루해지고 졸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그런 설교를 좀 해왔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사역을 조금 놓고 이제 좀 더 짧은
좀 더 그런 설교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준비된 더 좋은 설교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중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아는,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사실은 필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하다가 천부장이 그를 붙들어 왔죠. 붙들어 와서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적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소요를 진정시켜야만 이 천부장으로서는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소요를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나서서 나는 보험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공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공회가 어떤 모임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 공회거든요. 이 공회 앞에서 바울이라는 죄수가 지금 분명히 이게 죄를 지은 죄수인데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니까 이건 정말 당돌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가 입을 쳐라. 입을 쳐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발하고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르고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가 사과를 했던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공회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변론을 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 공회에서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는데 벌써부터 부딪힘이 있었잖아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지금 공회에서 이 증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도 말했을 때도 저놈 죽여라 이런 그 반응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이 공회야말로 어떤 장소입니까?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그들이야말로 진짜 율법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게 율법을 주장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만약에 어떤 변론을 냈다 한다면은 틀림없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은 사형감이다 하고 로마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총독에게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모인 공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 지금 현재 내가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모여 있는 청중들이 일부분은 사두개인이고 일부분은 바리새인인 것을 바울이 파악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 바울의 말을 듣는 청중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6절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뭡니까? 공회의 청중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알고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임과 자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 곤란을 당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공회에 모인 자들 앞에서 어떤 증언을 해봐야 틀림없이 더 큰 논쟁이 일어나고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공회에 앉아있는 이 70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야 다. 바울과 같이 율법을 붙들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철저하게 대적했던 과거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 70명 정도가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겠습니까? 바울의 증언이 그들에게 들려지겠습니까? 이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얘기를 해봐야 그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정죄하고 그래서 바울을 죄인으로 판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이 들려지겠습니까? 변론만 더 일어나고 논쟁만 더 일어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더 큰 곤란을 당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청중들이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니까 같은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제를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주장하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편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자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8절에 말씀해 보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두개인 파의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파가 그렇다 이거죠.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으면 그들은 단지 기록된 율법만 믿어요. 기록된 율법만. 어떻게 보냐면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내세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어떤 교훈적인 것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은 안 믿어요. 이 성경에서 교훈적인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가 없다는 거잖아요.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아니, 내세가 없으니까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인본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 정부에 있어서, 로마 시대에 있어서, 로마 지배하에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로마 정부와 합작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권을 잡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분리주의자란 뜻입니다.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분리주의자,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이요.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두로 내려온 하나님의 법, 이것까지도 다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던짐으로 인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에 이 교리 문제 때문에 치열한 다툼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극단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그런 간격이 있어요. 서로 합칠 수 없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간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은 참 그렇게 서로 간에 싫어하면서도 진리를 대적할 때는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차이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지혜롭게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을 보면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바울이 이 상황을 사실은 지혜롭게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시민권, 자기가 가진 그 권리를 사용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가 지나치면은 그것이 내 꾀가 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런 분별의 지혜를 가지면 사용하면은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모순을 알고 바리새인임의 본인이 부활의 주제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접근 방법과 그들을 다루는 방법과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에 가서 설교할 때는요, 율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얘기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과 이런 지혜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셨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여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라 하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돌로 쳐라 하면은 평상시에 주님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긴 것이 되고,
용서해 줘라 그러면 유대인의 법인 율법을 어긴 것이 되죠. 왜냐하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한 질문을 또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권위. 당신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냐? 당신의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야, 요한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전도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증명해 봐요.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을 해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변을 한다고 할 때면 이런 답변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답변한 것도 있고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물어볼 때 빌라도의 마음 중심에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빌라도라는 사람을 알았었죠. 예. 디모데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도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공회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를 증언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변론과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바울이 단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과 그리고 부활의 주제로 이 신문을 당한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지, 바리새인들로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공회가 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중, 청중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리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고소했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 간의 그런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교회 안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탄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 가서 뭐 대중들 앞에 뭐 연설하고 설교하고 그런 기회는 없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사람들과 사건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그런데요, 참 보면은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도 오래 생활을 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같이 하면서 서로를 너무나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친구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신자, 저 사람이 새신자인가? 저 사람이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구령자인가?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인가? 구령자인가? 믿어서 거듭난 사람인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가?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가지 마음밭을 얘기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밭. 이 사람은 도저히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입니까? 자기의 어떤 사상과 이념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어떤 이단의 교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딱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괭이로 파내야 돼요. 곡괭이로 안 파지면 요즘에는 뭘로 팝니까? 그걸? 뿌레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뿌레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그냥 삽으로 곡괭이로 파지지 않아서 여기 뿌레가로 다 깼어요. 딱딱한 땅입니다. 마음이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돌짝밭. 돌을 골라내야죠. 돌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골라내야죠. 골라내요. 요즘에 우리가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쓴뿌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심령 상태에. 쓴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완고해요. 그리고 뭔가 혈기로 충만하고 두려움 속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짝밭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돌을 골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을 골라내야.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요. 세상 욕심 속에 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기는 믿는데 세상 것들을 늘 사모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래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지예요, 무지.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들려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설교에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공회 앞에서나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듣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놀라운 설교를 한 사람, 가장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 사람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귀를 막고 돌멩이로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이런 심령의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참 제가 기도 가운데서 보여준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귀가 막혀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많은 분들이 눈이 가려 있어요. 좋은 마음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대부분이 말이죠. 믿지 않는 집안 출신들이야. 거의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이 제대로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모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영안이 열리시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11절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불안한 날이죠. 바울 긴급한 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날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그날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위급한 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식인 중에 지식이네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의 친구가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얘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요. 서울대학교 다녔으니까 지식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래서 교재를 잘 준비해가지고 성경을 준비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말씀을 안 받더래요. 서울대 출신이라서 잘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기도의 삶을 산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심령들이 어린아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방언 받으셨습니까? 뭐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물론 은사죠. 그러나 바울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는 참 그래요. 성경에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도 좀 그걸 받고 싶습니다. 나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을까? 나도 좀 한번 듣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욕심, 영적인 욕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바울 곁에 서서 가장 가까운 데 지금 주님이 서신 거잖아요. 위로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지금 가까이 서서 바로 옆에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말이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 뭐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 죽이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앞으로 재판이 남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어디까지 간다? 로마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두려움도 이 말씀 한마디에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비한 체험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비한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비를 원하는 신비주의자는 아니더라도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삶을 체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관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닌 실체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희가 건축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건축하면서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부도 날 지경이고 이 사람하고 그만 가자니 공사는 끝나겠고 같이 하자니 계속 거짓말하고 이 사람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하고 공사를 끝내면은 완전히 부도 나서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니 계속 거짓말하고 같이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오홀리압과 부사렐 같은 성령에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끝난 것이죠. 이 사람은 그는 아니다. 부도 맞고 제가 목회를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 당신하고 못 간다고 했죠.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저런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귀가 준비만 되면, 마음이 준비만 되면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집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조심하면 되는데 그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꼭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니라 그 일이 아니에요. 그걸로 가면은 틀림없이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안 듣는 것입니다. 안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마음이 조금만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나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명이 있는 하나님. 뭐 무슨 병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고, 사명이 없으면, 사명 없이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가는 것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구차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감당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